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그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죄하기로 한 모든 사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었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6장에서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준비하라는 것은 어떻게 잘 조직하고 어떻게 잘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과 절기, 오늘 읽은 것은 이제 서약에 관련된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최선의 준비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개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명은 사실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 무겁지 않냐라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에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행위로 지키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도우시니까 이것을 짊어질만하고 얼마든지 순종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서약에 대해서 오늘 30장에 대해서 서원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한다. 이 수령이라고 하고 예전에 개역 성경은 두령이라고도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민수기 안에서 그 민수기를 그 번역한 사람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지휘관이라고도 번역을 해놨고 수령 또는 머리 원어로는 머리라고 해놨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하나님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지명하여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령, 수령, 지휘관, 머리 이렇게 지금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한 사람입니다. 지파의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결국 그 지파의 모든 일들을 관장할 수 있는 굉장히 지도자에게 말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면 구약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 사함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이 중보자라고 하는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라든지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을 세웠는데 모세 외에 그 모세와 또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가 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하여 세운 여기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백성들로 하여금 뽑으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지혜가 있고 그리고 너희 중에 나이가 든 사람들을 뽑아서 너희 지도자로 삼아 이걸 장로라 불렀습니다. 지금의 장로와는 약간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과 백성이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구나. 결국 지금 모세가 여기 수령에게 각 지파에 세운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말하는데 모세도 직접 다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수령들에게 이것을 말하여 그 밑으로 이 지켜질 수 있도록 쭉 내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죠. 수에 관련된 많은 환경적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하 개념의 수직적 개념보다는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좀 더 지혜롭고 충만한 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게 함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구약 때부터 잘 살펴보면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수령들에게 명령하고 수령이 하게 했는데 지금 2절에 보면은 여기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저는 참 한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로 곡해하게 한다. 이게 모두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남자. 왜냐하면 이걸 남자로 해석하는 게 좋냐면 뒤에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면 모두에게 해당해야 되는데 뒤에 다시 여자를 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아니고 남자에게 해당했다는 표현인데 남자는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이제 문화 속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머리가 된 상태에서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머리를 세워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집안에 남자를 머리로 세워서 그걸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순종하도록 세운 사람. 그래서 예전에부터 하나님이 남자를 지명하여 세웠다기보다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남자를 먼저 세우고 그곳에서 여자를 갈빗배에서 세워서 일종의 이것으로 남녀의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별하기보단 사실은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이제 남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찌되었든 남자는 서운하면 너는 그 집안의 책임자니까 말한 대로 누구의 허락 없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닌 집안에서 남자에게 속해 있는 그 집안에 여러 사람 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여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뒤를, 결혼하기 전에 있는 어린 여자는 그의 모든 것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그 어린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소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허락이 듣고도 아무 말 안 하면 허락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에게 속하니까 남편이 그것을 듣거든 반드시 아무 말 없으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뒤에 서운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버지나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운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혼한 사람 같은 경우, 또 홀로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운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에 대한 환경적 부분들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서약을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분별케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뒤에는 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집안의 가장이라고 되어 있는 아버지나 남편과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듣고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걸 바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죄는 여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의 가장인 남자에게 간다고. 그래서 남자는 자기 집안의 일원이 서운하였으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과 함께 누구 일원이라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면 반드시 의논하여 논의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유효한데, 만약에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 안 했으면 동의로 보고 있고 그 즉시 말하였으면 그것은 남편에 따라서 무효화가 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서원, 여기 지금 제가 서원만 말했습니다만 계속 읽어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서원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원한 것과 결심하고 서약한 것, 이것은 결심하고 서약한다기보다 원어로 보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운드, 결부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뭔가 교통하는 데 있어서 결심한 내용, 약속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행함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뒤에도 보면 비슷한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 여기 마음을 네페시 해가지고 이거 영혼이에요. 영혼을 자제하기로 한 것, 자제라기보다는 여기도 바운드예요. 결합시키는 거, 묶는 거,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묻겠다고 같이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라고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동의가 되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상의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결심을 한 거라면 여러분 그 결심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서원에서 응답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어떤 갈등과 고생과 고난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영적으로 결심한 내용을 번복하기 쉽고 어기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복된 겁니다. 육체가 좀 괴롭더라도 내 영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은 평생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셨다면 지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할 만한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사는, 물론 어려우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이거든 남편과 상의하게 도와주시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이거든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상의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동의를 가족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서원한 기간까지, 그 응답하실 때까지 항상 그 약속을 지켜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난과 역경이 뒤따르고 고생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인 줄 알고 반드시 그 약속과 서원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